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292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이에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 있는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 한번 도와줘. 주 없이 살 수 죄인의 구주여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해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그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너의 마음 알아주리요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우리 찬송할까요? 찬송가 524장이에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걸어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갈 길을 밝히 한번 도와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하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한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찬송 우리 안정동 부르고 기도하죠. 423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 최교도 목사님 성탄절 3인 3색 말씀 인도하십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 기도를 또 부탁드리는데요. 온종의 권사님 남동생이 결국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는 아니고 오후쯤 전화가 됐는데 인천에 지금 올라가고 계시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장례식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무총회가 또 끝나고 또 새롭게 사역들을 시작하게 됐는데 한 해 동안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423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너는 죄로 불린 마음이 힘들고 나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간시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의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호흡이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하게 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 하루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은혜를 도하사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케 하시고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거룩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저녁 시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같이 하셔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대와 함께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이 날을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초 처녀들과 같이 신랑 내시는 예수님 그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깨어 준비하는 자만이 우리 주님 영접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저희를 되어지게 하시고 어떤 시험과 환난 중에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다름질하고 있는 신앙의 경주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새롭게 무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악한 날 악한 영들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피로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제일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고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두움 속에 갇혀서 갈 길 몰라 헤매며 방황하는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오매 그 은혜를 힘입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끝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1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도 교회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 몸된 교회의 지치를 이루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은사를 가지고 지체로서의 그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 듣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들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성도들마다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를 힘입고 이 세상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날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며 찾는 이들마다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들로 충만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한 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3인 3색 말씀 집회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 최교도 목사님 서셔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말씀의 힘으로 귀한 종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잘 준비하는 제교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말씀 집회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종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하나님 그 고난의 자리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은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고난의 시간들을 꼭 축복하시고 헛된 시간들 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능히 감당할 만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그리하오니 믿음을 가지고 잘 참게 하시고 잘 견디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끝내 승리하며 저들의 믿음이 정금보다 귀한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과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시고 시험하는 자 약한 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지지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인내로서 끝까지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이름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어서 저들이 주 안에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함을 얻어서 이 마지막 할 일 많은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종의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영혼 불러가셔서 장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식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장례식이 되게 하시고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희망과 감사가 있는 귀한 장례식이 되어지게 하시고 부활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어져서 슬픔 가운데 있는 온 유교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슬픔에서 속히 일어서게 하시고 온 식구가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장례식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어느 보다도 능력이 있고 잘나서 은혜 맡겨주신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하지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은혜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오직 감사함으로 이 직분과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무총회를 통하여서 새롭게 우리 양안에 또한 감당해 나가야 할 직분과 사역들이 맡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이여 부르시고 세우신 종들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아버지께 속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쓰시려고 부른 종들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들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늘 끊임없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해 동안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들마다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온 식구들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귀한 가정들을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온 식구들이 그 가정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힘입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 제사장의 직분들 우리 남편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들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귀한 남편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귀한 가정들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딸들 되어지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저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옵시며 할 일만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서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이 갖고 있는 아버지께서 원하신 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닮아가지 않게 하시며 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의 길 잘 달려가게 하시며 가정을 떠나서 또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셔서 오가는 소식이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4절부터 보죠.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을 합니다.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네, 함께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이런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를 닮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기도회 때 주신 말씀은 전체를 보지 않고 그냥 그 일부분만 봤는데요. 다른 한 가지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또다시 하셨어요. 거기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부터 연결이 되는데 그 설명을 보게 되면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다라는 설명이 있죠. 예, 이 말씀대로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갑자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두 제자의 어머니의 이와 같은 부탁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한 가지가 이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구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구하는 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헛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돼요. 그러시면서 두 제자의 어머니에게 답을 주시죠.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그건 아버지께서 정한 사람에게 주실 거지. 그거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와 관련된 말씀이죠. 난리가 났어요. 두 제자의 어머니가 그런 부탁을 하고 예수께서 그런 그 답을 주시고 난 뒤 제자들 사이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말씀을 보게 되면 분개했다. 화를 냈다고. 그러니까 아마 아이고 자리 뺏겼네. 아마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자리 뺏겼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예를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짓누른다는 거죠. 권세 있는 자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도를 부리고 지도자들이 백성을 짓누르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대신에 섬겨야 된다. 그래야 위대하게 될 수 있다. 그러시면서 내가 그 일을 하러 왔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나도 이렇게 왔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예수를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세상이 어떤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 곧 권력자와 세도가들처럼 짓누르고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다스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남을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크고 많고 높은 데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섬김을 받거든요. 남보다 큰 거, 많은 거, 좋은 거, 그리고 높은 데. 남보다 계단 하나라도 더 높은 데 있어야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서로 죽고 죽이고, 근데 과연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꼭대기에 올라갈까요?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위로 올라갈 거냐 말이에요.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에는 갈등과 또 악한 일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남보다 계단 하나라도 더 높은 데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돼요. 끌어내려야 돼요. 빼앗아야 돼요. 공짜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한 계단이라도 남보다 높이 올라가려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밑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도 계단 아래에 있으려고 그럽니까? 그러다 보니까 끄집어 내려야 돼요. 짓눌러야 되고, 있는 거 뺏어야 되고, 온갖 모함과 모략과 진짜 시기 질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세속적인 가치를 누가 갖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스승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데,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 안에는 그런 세속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신앙 공동체가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생각하셨죠? 참만의 말씀입니다. 가룟 사람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말씀드렸죠? 바요나, 항전주의, 항상 칼을 차고 다니고 언제라도 기회만 되면 칼 뽑아가지고 휘두르시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오늘 말씀과도 같이 그 공동체 안에 우리 아들 좌우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거 차지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늘나라에서조차도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높임 받으려고 그러고. 하늘나라에서조차도. 두 제자의 모친이 바로
이것을 예수님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근데요, 그건 그녀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공동체 안에는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라는 문제를 두고 제자들까지 된통 다투고 싸우는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뭐. 누구보다도 많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커야 되고, 누구보다도 높아야만 되는 줄 알고,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줄 알고, 제자들끼리도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그랬던 거예요.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도 적용이 됐던 거예요. 우리 아들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거기서도 그렇게 돼야 되는 줄로 아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아들들이 성공했고 잘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고 뭐 상 받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도 그렇다고 하면 그곳에 진정한 행복, 기쁨, 만족, 평안 누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일 높은 지하에 올릴 사람이 10명입니까? 한 사람밖에 더 있어요. 그러고 보면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 감사, 즐거움 이런 거 누릴 사람은 꼭대기에 있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에요? 왼쪽에 앉은 사람? 한 사람만 행복한 곳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불행해요. 꼭대기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입니까? 그런 곳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 몰라. 헛된 것 구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쓸데없는 것들.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구하고 있었던 거죠. 흥미로운 것은요, 제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내용이 하나님, 나 당신의 나라에서요,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과 다니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는데 나 하나님 나라 가면 저를 생각하셔가지고 제일 높은 데 앉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하겠습니까? 두 제자의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내 두 아들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기도 안 드리겠습니까? 이런 기도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를 닮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높아지려고 그러고 꼭대기에 있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가 섬기러 온 분이라고 하면 그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조금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죠. 세상은요,
굉장히 폭이나 굉장히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동시에 자기 제일이고요. 자기 우선적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매우 이기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 이런 요소들의 정점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죄가 있습니다. 죄. 곧 자기 우선, 자기 제일, 자기 만족을 구하는 삶을 살면 죄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꼭대기에는 죄가 있다니까요. 최종적인 위치에 있으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러려면 다른 사람을 자꾸 위에 있다면 끄집어 내려야 돼요.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못 올라오게 짓밟아 놔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야 돼요. 내 것 만들어 놔야 돼요. 왜? 나보다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러니 죄를 안 짓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할 때에 그 이면 뒤에 담겨져 있는 제자의 어머니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녀는 오래전부터 죄 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은요,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보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두 아들을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두 아들 이외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대하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눈에 훤히 보여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제자의 어머니가 바로 포도원을 허는 여우였던 거예요. 예수 공동체를 자꾸 허물어. 두 아들 주님의 나라의 한쪽은 오른쪽에 앉히고 왼쪽에 앉히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선히 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큰 거, 많은 거, 좋은 거, 높은데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또 위로 올라가려고 그럴까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이면 뒤에는 감추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자기가 강해서 그렇게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늘 불안한 거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자기를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좋은 거 가지려고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안고 있는 염려, 불안, 근심 이런 것들을 해소해 보려고. 약해서 그래요. 강해서가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로 채워집니까?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뭐예요? 눈에 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면 없애려고 그래요. 경쟁 상대, 나의 위치를 위협할 만한 어떤 사람, 눈앞에 안 두려고 그래요. 왜? 볼 때마다 불안하거든요. 볼 때마다 저거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눈앞에서 치우려고. 그래,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놀려놓으려고 그러고 무시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멀쩡하니 있다가 화살 맞는 거죠. 멀쩡하니 있다가 화살 맞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죄악된 일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이런 세상으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셨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섬기러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 양재택을 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할 거냐, 그렇게 살 거냐, 섬김을 받으려고 살 거냐,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가치를 갖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거냐를 두고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너희들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시 두 제자의 어머니가 보인 모습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이셨으면 너희들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너희들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을 들여다볼 때에 예수 공동체 하는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네가 위에 있니 내가 위에 있니, 그런 다투면서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무슨 은혜를 끼칩니까? 그래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섬김을 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섬겨야 된다. 그런 그 교훈을 주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려고 세상에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보여주는 삶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너희들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 어떤 모습으로 그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요?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젠가도 말씀을 받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입니다. 찾아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5절. 저랑 합독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에베소서 뒤에 있나요? 골로새서 앞에 있고 빌립보서 2장 5절 찾으셨어요?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저와 함께 천천히 합독을 한번 해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합독을 해보죠.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섬기러 오셨다. 이 예수를 우리가 본받자는 거죠. 예수의 섬김이 곧 여러분의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이라고 할까요? 한 가지 드릴까요? 언젠가도 말씀을 새벽 시간에 드렸나요? 지금 새 한글 성경이 새롭게 번역이 돼서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왔어요. 일찍 다 판매가 돼가지고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인쇄를 해서 나왔어요. 저도 이번에 오늘 주문을 해서 이제 받아보게 됐는데 한 번쯤 필요하시면 새 한글 성경을 한번 좀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서 보면 성경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판매처, 구입처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우리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